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Biće znaci na suncu, mjesecu i zvijezdama, a na zemlji bezizlazna tjeskoba naroda zbog buke mora i valovlja. Izdisaće ljudi od straha i iščekivanja onoga što prijeti svijetu. Doista, sile će se nebeske poljuljati. Tada će ugledati Sina čovječjega, gdje dolazi u oblaku s velikom moći i slavom. Kad se sve to stane zbivati, uspravite se i podignite glave, jer se približilo vaše otkupljenje. Pazite se da vam srca ne otežaju u proždrljivosti, pijanstvu i životnim brigama, te vas iznenada ne zatekne onaj dan, jer će kao zamka nadoći na sve žitelje po ovoj zemlji. Stoga budni budite i u svako doba molite, da uzmognete umaći svemu tomu što se ima zbiti i stati pred Sina čovječjeg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evanđelskim riječima Bog nas je smilovao i oprostio nam naše grijeh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존경하는 순례자 여러분,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는 모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찾으시기를 빕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의 지향은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연중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 대림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 우리 각각은 어떤 일을 하며 이 한 해를 지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해가 지날 때마다 교회는 우리 앞에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위대한 성대한 축일로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앞에 대림이라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대림은 기대하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즉 하느님의 아들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시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 세상의 창조의 순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까지 그리스도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강생하십니다. 이것은 준비로서 오랜 기간, 불확실한 기간, 어려운 기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알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랜 고대 대림, 기다림의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즉 앞으로 오시게 될 그분, 구원을 가져다 주실 그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계입니다. 조그마한 곳 나자릿이라는 마을에 하나님께서는 대천사를 보내셔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잉태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즉 성령을 통해서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재림의 순간까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1독서와 2독서를 통해서 경고를 들었습니다.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그 시기에 관해서 묵상해 봅시다. 대림 시기,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이 대림 시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 탄생을 기다립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시며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마다 그들은 예언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마다 예언자들은 예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안에 오셨고 그분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 역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뒤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만은 똑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져오신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그것과 오신 이후의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유한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시기 전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봉헌했고 자원예물을 봉헌했고 다양한 것들을 해왔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인간 삶의 의미 자체의 가치를 읽어주셨고 그 삶의 가치에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 각 가정과 각 민족과 온 세상에 사회적인 차원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필요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거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 기도하는,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십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의 여부는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가 없다면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형제에 함께 사는 이 공존의 삶, 공동체의 삶, 소통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우리들의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 각각의 삶이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교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을 보아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저들을 보아라. 그리스도인들로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참된 삶, 진실한 삶은 저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봐라 라는 말 속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은 선물로서, 하늘의 선물로서 사랑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고 죄인들, 심지어는 죄인들까지도,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이며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2명, 4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대 때는 12명의 형제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2명의 모든 형제들에게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는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모두가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와 큰 차이점이 있다 해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큰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사랑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곳곳으로 나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하나님을 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신학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교하러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 들으셨을 것입니다. 칼커타의 마더 데레사께서는 많은 버려진 사람들, 아픈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자 몇몇 기자들이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러 갔습니다. 관찰하러 갔습니다. 그중 한 기자가 데레사 성녀께 물었습니다. 저는 100만 불을 준다 해도 이런 일을 못할 거예요 라고 하자 칼커타의 마더 데레사는 저도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100만 불을 준다 해도 이런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은 역동성을 지녀야 합니다. 활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번 우리가 약해질 때 사랑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인사하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 충만한 신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신뢰.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세세히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투명한 원천이 있습니다. 미사입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 사랑의 양분을 얻습니다. 미사
대리밀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밀주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재림에 관해서 언급하고 마지막 시대가 올 때 여러 가지 표징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독서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 시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915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틀란트 바다에 타이타닉 배가 침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침몰했습니다. 당시 인류 역사의 대단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난 뒤에 미국 어느 한 잡지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기사였습니다. 즉 타이타닉이 침몰하던 중에 여러분들은 긴 의자를 가지고 가서 선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침몰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겠죠. 그 타이타닉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침몰하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침몰이라고는 당시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느님께서 돈이 되었습니다. 달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팬데믹이 세상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팬데믹, 이러한 코로나19를 가지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코로나 팬데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봅시다. 특히 서양의 도시들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마약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팬데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불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욕정과 욕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나 사제로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선탠을 하려고 긴 의자를 펼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만 평화를 살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만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고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5개, 즉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로 5,000명의 장정들을 먹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우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이웃을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이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을 소비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웠고 많은 기도가 울려나오던 그런 많은 교회들, 성당들이 미술관이나 전시관이나 체육관이나 문화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기도가 울려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그곳이 이렇게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건물적으로 바꿔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랑만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여라. 생각으로만 물질적인 것에 너희들의 삶을 소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남을 것이다. 우리들의 하느님은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래 우리들의 성가정은 남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민족과 우리들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10계명, 즉 하느님의 계명은 남아있고 그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막 시작하고 있는 이 대림
우리를 위한 Slava Bogu na visini. Bog je došao da nas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로 nas Bog. 남아 있도록 합시다.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탄생하시는 그곳까지 도달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럼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외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함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로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이 되도록 합시다. 그 신앙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성모님, 평화의 모이신 마리아시여, 저희들의 변호자 도움이 되어 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